안녕하세요. 로마서를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로마서 전체에 대한 개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성경 전체를 반지에다가 비유한다라면 그 반지의 보석은 단연 로마서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 로마서가 기독교 역사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지대했다라는 거죠. 그건 뭐 어떤 사람에게 끼친 영향을 우리가 좀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한 성인, 유명한 어떤 기독교인 이렇게 이제 손을 꼽으라 그러면은 첫째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성 어거스틴입니다. 엄마가 이제 모니카였죠. 아주 똑똑한 천재였는데 이제 그 창녀와 놀아나갖고 이제 10대에 이미 사생활을 낳았고 또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갖고 헤매다가 아, 정원에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동네 아이들이 톨레레게 집어서 읽어라, 집어들어서 읽어라, 그 노래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있는 성경을 탁 꺼내서 이제 펴서 읽었는데 그 이제 로마서 13장 14절 그렇죠? 낮에는 단정 행하고 뭐 호색을 쫓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죠. 자,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 14절 낮에는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야, 그러니까 방탕에 빠졌고 또 이단에 빠졌던 어거스틴의 삶을 아주 그대로 잘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갈등 가운데 톨레레게 아이들이 동네를 지나다니면서 불렀던 그 노랫소리에 로마서를 탁 폈는데 이게 이제 어거스틴의 회심을 가져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된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로마서였는데 이 신학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성경과 또 이제 하나님을 연구하는 이제 신학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이 말한 거에 대한 각주에 불과하다. 여러분 본문이 중요합니까? 각주가 중요합니까? 예, 본문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어거스틴이 다 얘기해 놓은 거를 조금 더 보충 설명하고 확대 설명하고 적용한 그런 게 지금까지 신학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어거스틴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어거스틴 이후에 누가 또 유명하냐면은 마틴 루터입니다. 여러분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이제 독일에서 일어났는데 이 종교개혁에 의해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 마틴 루터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법학을 전공하다가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산책을 나갔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쏟아져 갖고 나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나무에 벼락을 맞아 갖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법학을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친구의 죽음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수도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가톨릭에 이제 들어갑니다. 신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뭐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고행을 닦아도 또 수행을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로마에 가갖고 그 성 요한 성당인가요? 그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러 올라갔던 그 빌라도 앞에서 그 신문을 받으러 올라갔던 그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무릎으로 올라갔다가 그 무릎이 얼마나 다 깨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죄를 고행하고 또 자기를 이제 이렇게 좀 막 학대하면서 그렇게 이제 수행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아, 로마서 1장 16,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야,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전광석화와 같이 깨달은 다음에 벌떡 일어나갖고 그냥 툭툭툭 털고 이제 내려왔다 그러죠. 다시 말해서 이런 고행을 통해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런 수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또 로마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700년대 영국에서 감리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메소디스트 무브먼트라고 얘기하죠.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크게 존 칼빈의 우산 아래에 있는 사람이랑 존 웨슬리의 우산 아래에 있는 사람이랑 이렇게 두 그룹으로 두 서클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존 웨슬리의 서클 안에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성결교, 감리교, 구세군, 뭐 일부 침례교, 일부 순복음 어마어마한 교단들이
존 웨슬리의 그런 신앙의 그런 우산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뭐 근본적인 건 똑같지만 이제 약간의 이제 어떤 신앙의 어떤 색채나 색깔 또 방향, 강조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 존 칼빈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로 대표되는 그 존 칼빈 쪽에 속해 있는 사람, 그다음에 존 웨슬리 쪽에 속해 있는 사람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그 존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 얼더스게이트 그 거리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더듬거리면서 읽고 있는데 그거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제 거듭나는 거죠. 목사였고 미국 선교사였고 신학 교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않았던 존 웨슬리가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거듭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 영국의 뭐 방직 공장 또 그 뭐라 산업혁명이죠. 그 산업혁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도록 일하고 그렇죠? 탄광에서 일하고 막 그랬던 그런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갖고 야외로 가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죠. 어쨌든 그래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야외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오늘날의 이 감리교가 되는 거죠. 이 감리교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속회, 그렇죠? 클래스 미팅이죠. 그 소그룹을 통해 갖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소그룹 안에 들어가 갖고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아주 질적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 갖고 이제 탄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그룹이라는 이 교제끈 안에서 계속해서 이런 이 훈련이 강조되고 또 교제가 강조되고 또 복음의 능력이 전수되는 이제 그런 툴이 도구가 되었던 게 바로 이제 속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그룹 운동의 원조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 우리가 이 존 웨슬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갖고 3천 명이 구원받고 이제 각각 집에서 모이고 또 다양한 곳에서 모이면서 소그룹 운동이 활성화되었는데 이 초대교회를 가장 이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잘 재현해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존 웨슬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존 웨슬리가 중요한데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해 갖고 또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현대에는 카을 바르트라고 이제 자유주의 물결이 이제 확 휩쓸려 가고 있을 때 그걸 막아선 사람이 바로 이제 카을 바르트고 하나님 말씀의 신학을 이제 강조했죠. 그래서 이 로마서 주석이라는 책을 이제 썼는데 이게 뭐 센세이션을 일으켜갖고 이 1900년대 그런 초반 중반에 그런 자유주의로 이 경도되어 갔던 그런 물결들이 이제 다시 막아져 갖고 복음주의로 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물꼬를 텄던 사람이 이제 바로 카을 바르트입니다. 자,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장황하게 얘기한 게 뭡니까? 이 로마서만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없고 이 로마서만큼 교회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런 책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반지에다가 비유한다라면 그 반지의 보석이 뭐냐? 바로 로마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로마서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로마서가 뭔지 아십니까? 예, 출애굽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는 이론적인 거라면은 출애굽기는 그를 역사적으로 보여준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바로의 학정 가운데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고 이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통해 갖고 구원받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인도 가운데 시내산에 가는 거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받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 성막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성막은 이제 교회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갖고 이 로마서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뭐냐면 죄를 강조하고 그다음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이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또 교회론이 강조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 로마서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순서도 비슷하고 내용의 흐름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와 출애굽기는 같이 간다. 로마서는 이론적인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론적인 내용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라면 그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책은 출애굽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따가 또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터입니다. 서신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교회들이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해갖고 세워진 교회인데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아마 이 사람들은 오순절날,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이제 동서남북 15개 지역에서 이제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 로마에서도 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세계 전역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잖아요. 나라가 이제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그다음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 전역에 이제 유대인들이 깔려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로마에도 아마 그런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유대인들 중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때 뭐를 듣는 겁니까? 예,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성령이 성령이 역사하면서 성령의 시대가 전개되고 그러면서 이제 구원받고 아마 그런 사람들이 중심되었고 교회가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다. 자, 그 다음에 이 로마서와 다른 서신서들의 관계, 요거 조금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는 교회로 말하면 이제 교회의 중심, 모퉁이 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그럼 사도행전은 교회와 연관해서 뭡니까? 그 교회가 확장되는 거죠. 사도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나갑니다. 그 대표적인 사도가 베드로이고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는 누굽니까? 예, 바로 바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야, 요게 이제 로마서가 여기 위치해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전서 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전 후서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죠. 그 다음 갈라디아라는 지역, 그 다음에 에베소라는 지역, 빌립보라는 지역, 골로새라는 지역, 그 다음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교회에 준 편지죠. 자, 그 이유 제가 왜 이런 거를 얘기하냐면은, 자, 복음서는 교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을 전해갖고 교회가 확장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로마서의 위치는 뭡니까? 그리고 교회들이 등장하는데 사도행전과 물론 이런 교회들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던 거죠. 자, 그런데 그 교회들과 사도행전 요 사이에 뭐가 위치하고 있냐면 로마서가 위치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할 때도 굉장히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런 뜻 가운데 이렇게 배열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교회의 근본적인 토대가 뭐라는 거죠? 예, 바로 믿음입니다. 이 신앙 그리고 믿음, 구원의 삶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 믿음이고 또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성결한 삶, 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 말했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해갖고 믿음으로 끝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만큼 이 교회의 신앙,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이 근간이 뭐냐? 파운데이션, 토대가 뭐냐? 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문제를 복음과 연관해갖고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뭐냐? 바로 로마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자, 여기 로마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토대로 삼아갖고 이 위에 건물이 이제 세워지는 거죠.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러니까 로마서를 토대로 갖고 고린도의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아주 든든하게 세워졌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바로 이 복음의 핵심, 또 믿음의 삶의 토대, 이거를 닦아주는 책이 뭐냐? 바로 로마서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그렇죠? 이 흐름 가운데 로마서를 먼저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다음 이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이렇게 서신서로, 바울 서신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하나의 중요한 흐름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로마서를 이제 여러분 읽어 나가실 때 제가 한 장 한 장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요 표를 잘 이해하시고 읽으면 로마서 끝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표를 한번 잘 보세요. 자, 이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편지지만 복음의 그런 핵심을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놓은 어떤 면에서는 논문과 같은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편지기 때문에 이제 인사하고 이제 서언, 그렇죠? 어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앞에 두는 말, 서언. 그다음에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까지 이제 결어,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는 건데 그때 바울이 뭐 여러 십수명의 사람들에게 이제 인사를 하며 특별히 이제 뭐 베베, 그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베베 집에 모여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안부 인사도 하면서 그런 마지막 결어 부분이 있고 몸통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몸통 부분. 야,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자, 그런데 이 몸통 부분을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1장 18절부터 3장 20절. 거의 뭐 요대로 나눠집니다. 흐름이. 3장 21절부터 5장 11절, 5장 12절부터 8장 39절, 9장 1절부터 11장 36절, 12장 1절부터 15장 13절.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요거를 하나님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요 1장 18절로 3장 20절에 뭐를 주로 집중해서 다루고 있냐면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유, 빠진 게 있네요. 자, 여기 죄를 다룹니다. 죄. 그다음 여기는 이제 구원. 그다음에 성결 또는 성화. 그다음에 하나님의 주권.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봉사 또는 섬김. 요거를 이제 영어로 쓰면 또 의미가 있어요. 자, 죄는 뭐죠? sin. 그 다음에 구원은 salvation. 그렇죠? salvation. 그 다음에 성결은 뭐예요? S로 시작되는 건데, 그렇죠? 네, sanctification. sanctification. 네, 성결이란 말이에요. 성화. 그 다음에 주권, sovereignty. 그 다음에 봉사는 이제 service죠. 자, 영어로 쓴 이유는 다 S로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외우기도 되게 쉽습니다. 죄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요 첫 번째 부분. 두 번째가 이제 그럼 이 죄를 깊이 다뤄요. 특별히 이방인의 죄, 그 다음에 도덕인의 죄, 그 다음에 유대인의 죄. 그러니까 이 이방인, 도덕인, 유대인을 다 다루면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다루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굉장히 깊이 있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에서는 죄를 깊이 드러내고 이게 이제 하나님과 연관해서는 하나님의 거룩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까? 거룩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거룩이 먼저입니다. 사랑은요, 하나님의 기준을 어겼는데 그 기준을 어긴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해주고 호의를 베풀어주는, 은혜를 베풀어주는 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조건 없이, 그렇죠? 아무 조건 없이 그를 받아주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호의인데, 그러면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이게 죄냐 죄가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준을 딱 제시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의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한 거룩에 이르렀느냐 이르지 못했느냐, 그 선을 넘어갔느냐 넘어가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그냥 시대와 사람에 따라서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인데 그 절대적인 기준을 정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 자, 근데 그 죄를 깊이 다뤘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구원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럼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결을 다루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성결한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나가야 되는 거죠. 특별히 이 구원과 연관해갖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 나가는데, 이미 선택한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버리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일정한 수의 이방인들의 숫자가 찰 때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셔갖고 그들을 이제 구원하시는.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천년왕국 때 이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종말의 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다루고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런 선택과 또 은혜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구원받고 깨끗한 삶을 살고 이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다 섭리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죄, 구원, 성결, 주권, 봉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하나님과 연관했을 때 죄를 다루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 그 다음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그
그다음에 성결은 뭐예요?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 때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그다음에 하나님의 주권,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결국 이제 봉사의 핵심이죠.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핵심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그런 조직적으로 이렇게 주제별로 연구할 때 그걸 이제 조직 신학이라 그래요. systematic theology. 그래서 성경에 여러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로 묶어갖고 이제 분류를 해갖고 이제 성경을 연구할 때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데, 그 조직 신학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뭐를 다뤄요? 인간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인간론, 그 다음에 여기는 구원론, 그 다음에 여기는 성령론, 그 다음에 여기는 신론, 그죠? 하나님의 주권을 다루는 곳이니까. 그 다음에 요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데 뭡니까? 교회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론. 자, 이거는 이제 누구누구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죄를 깊이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 그 다음에 여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다시 말해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그런 치열한 다툼과 갈등 속에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을 때 이제 성결한 삶으로 들어가는 거죠. 때문에 성령의 종,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이제 빨간색을 쓴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은 뭡니까? 이렇게 신앙이 깊이 들어간 사람, 구원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사람의 종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람의 종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냐면은, 자,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아주 좋은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다라면은 그 종 되신 그리스도가 결국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셨습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필연적으로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행복한 삶, 보람찬 삶,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바로 사람의 종이라는 거죠. 이거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은 이제 섬김과 봉사를 얘기하는데, 우리 신앙이 잘 성장했을 때 드디어 이제 우리가 섬김과 봉사의 삶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세우고 섬겨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훈련시켜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사람의 종, 진정한 봉사, 섬김, 그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의 구조를 잘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런 흐름 가운데 로마서를 읽어 나가시면 굉장히 이 로마서가 재밌고 또 잘 읽혀지고 또 이 구분이 잘 되면서 이게 이런 주제로 좀 전개되어 나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아마 로마서를 흥미있게 읽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이제 흐름을 볼 때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한다 이런 거는 빨리 하면 할수록 독이 됩니다. 빨리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또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또 뭔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열정이 있잖아요. 또 뭔가를 이렇게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제지시키고 일단은 잘 훈련받고 준비되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렇죠? 잘 구원받고 또 제자 훈련 받고 또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에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섬김과 봉사다. 교회 섬김과 봉사다. 왜냐면 빨리 섬기고 봉사하면은 이제 교만해지고 뻣뻣해지고 또 자기가 뭐 된 것처럼요. 두 번째는 내가 은혜가 있어야지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게 이제 봉사의 삶인데, 받은 은혜가 별로 없어요. 나눠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번아웃 됩니다. 자기 열심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청년들 우리가 잘 보호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일단은 성경을 통해서 훈련받고 또 봉사할 수 있는 준비자로 충분하게 갖춰준 다음에, 그렇게 훈련시킨 다음에 보호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교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투입시키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갔다 바로 뭐 교회 학교를 섬기는 그런 교사가 되라, 또 뭐 성가대를 해라. 물론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이제 청년들이 그렇게 움직여야 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적 성장이죠. 많은 교회 청년들이 없고 떠나가고 또 그냥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번아웃 되는 거거든요. 빨리 교회 사역에 투입되었다가 이제 자기 스스로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았는데 누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누가 누구를 이끌겠어요? 종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랑 틀려 다를 바가 없습니다. 때문에 교회에 입문한 그게 뭐 청년들이든 아니면 이제 어떤 일반 장년들이든 열정과 헌신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먼저는 잘 배우고 훈련받고 준비가 된 이후에 섬기고 봉사해도 늦지 않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이제 여기 이 구조에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로마서를 잘 읽어 나가시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